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지만은 이제 바로 앞에 새 있고 아침이 못 알기에 어두운 길을 헤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앞에 빛이 안 보여도 앞에 빛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저 앞에 길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산제사로 주 앞에 드리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보좌가 움직이는 큰 능력이 있게 하소서. 결심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지리라고 하소서하오니 움직이지 아니한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전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전혀 있을 수 없으시라고 생각했던 큰 역사도 오늘 있어지는 기쁨과 기억에 이 아침 이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해묵 문제를 이제는 푸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큰 산처럼 혹은 홍해처럼 우리 앞에 있었어도 이제는 홍해가 갈라지는 산이 들리워 바다에 빠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높은 영적 지각을 주셔서 모든 혼란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며 한 길을 막으시며 또 한 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어떤 때는 병들고 어떤 때는 건강하오나 모든 사건들을 통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어디론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또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가고 양육하고 그렇게 성숙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들으게 하옵소서.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문이 열려야 할 터인데요. 주께서 성령으로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열어 이제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실을 방해하는 일들,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는 일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와 나 사이에 종말적이고 절대적인 관계를 맺게 하사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티 없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많은 젊은이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고 새벽 저단을 지켜가는 자 된 것처럼 그들도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주의 말씀 안에 한평생 살아가고 귀한 일꾼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 처음 믿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사오니 원컨대 하나하나가 속히 믿음의 씨를 내리고 또 마음을 열고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롭게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좋은 본을 따라 신앙생활에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 때마다 기도하며 또 찬송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인도하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은총을 베푸시되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고 이 새벽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지시를 얻고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이 민족 곤란한 문제들을 바로 풀어나갈 수 있게 큰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에게 함께 계시고 사주나 노동자나 이제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순종하게 하시고 살인사욕이나 방종이나 사치가 없게 하시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경제, 이 온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흔들린 교육계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 북녘 땅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절박한 현실에서 주여 주의 큰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케 하소서. 500명의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계속 양육하게 하시고 병원을 완성하느냐 대학을 세우는 모든 일들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제 그 진행을 돌보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어서 귀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지어가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으며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굳게 닫힌 성문을 여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에 관련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화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생들, 공무원 학생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소. 죄악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찾으신 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밤빌리아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천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입을 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강에 나아가서 거기서 앉아 모인 일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아디라 하는 여자가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저와 그 집이 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마게도니아에 바울의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바로 헬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라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특별히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것은 로마 나라에 바로 들어선 건 아니지. 이미 로마의 식민지에 들어섰어요. 로마의 정치권에 들어선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그리고 곧 이어서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아가는 것을 여기서 강력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자,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또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첫 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로마 나라 안에 이미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유대 랍비를 만나보고 아주 참 그냥 뭐 듣던 거나 뭐 책에서 보는 거와 달리 시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것을 보고 또 깊이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지킵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그래서 25시간을 지킨다 그래요. 안식일이 되면은 전화 받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텔레비전도 키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고 완전 올스톱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을 안식일화해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 되거든 웬만하면 그 신문 보세요. 그 복잡한 거 봐봐야 뭐 본다고 뭐 세상이 달라질 것도 없고요. 다른 날 보시고 주일날은 신문도 보시고 전화하지도 말고 전화 받지도 말고 뭐 주일날 전화 걸어가지고 내일 만납시다 하면 시기를 범한 거예요. 그럴 것도 없어요. 완전 딱 끊어버려요. 그런 줄 알면 전화 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완전 휴식이니까. 그럼 안식이란 뭐냐? 휴식이요. 쉰다는 말은 또 뭐냐? 일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던 사람은 몸을 쉬는 것이고 컴퓨터에 마주 앉은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상적인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환자를 방문하고 또 처음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내가 미국에서 많이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만 외국 사람들, 낯선 사람들, 유학생들, 해외에서 와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참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외국인 노동자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6번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 자, 거기에 있는 분들, 각 나라에서 와서 여기서 일하는 분들 한 분씩 초청을 해서 여러분 같이 집에서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같이 하고 하면 얼마나 참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고요. 더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해온 연변과학기술대학 거기에 지금 졸업생이 벌써 많이 나왔어요. 여기 서울에 지금 100명이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연락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학생을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번 토요일날 총회가지고 같이 지내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점심 같이 먹자 또 가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이제야말로 안식일을 지냈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심해요. 저도 해외에, 외국에 공부할 때, 목사 아닌 척하고 거기 따라갔대요. 여러 번 따라가 봤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예. 자, 여러분, 안식일은 일상적인 데서 떠나서 거룩하게 지킨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지켜야 돼요. 꼭. 집에서 지키는 건 그건 뭐예요? 장소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지켜야 하는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 없으니까 한적한 곳, 강가를 찾아서 산기슭을 찾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니에요. 장소를 옮겨야 되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지내면은 지금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나갔고 저들도 그런 마음으로 한적한 곳에 거기서 성경을 읽고 명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갔다가 그런 특별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다. 아름다운 얘기고요. 자, 루디아라는 사람은 루아디아 성의 사주장사로서 이렇게 말했는데 루디아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이름이기보다는 형용사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댁, 청주댁 이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고 루아디아 사람이라고 해서 루디아라고 불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루아디아는 수세기 동안 염료를 생산하는 곳으로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염료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옷을 사입고 요새 천을 사고 그러니까 전혀 염료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은 이 염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업이고 또 옛날은 더욱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다면 옛날에 물감을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염색을 했잖아요. 염색 자꾸 또 바래요. 그러면 또 입다가 또 하지. 제가 바지 하나를 6번 염색해 봤어요. 군쓸 때 입던 옷을 입고 나왔는데 까맣게 염색을 해서 입었는데 이 자꾸만 한 1년 입고 나면 늦어요. 또 염색. 그러면 또 새까매지고 또 새 것처럼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으니 바지 하나를 정확하게 16,000년을 입었어요. 근데 박물관에 보내려고 했는데 없어졌어, 지금. 염색을 계속해. 염색만 자꾸. 옛날에 염색 방법이 좋지 않아서 자꾸 바랬거든요.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자, 그런데 이 물감이라는 참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금도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값비싼 염료, 그리고 천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 그게 바로 자주장사입니다. 자주장인데 아마도 루아디아의 염료 공장이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이리아가 이 빌립보에서 대리점을 하지 않았나. 아마 남편이 했던 것 같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대신 지금 부인이 혼자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 댐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추리를 해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라고 말했는데 이 또한 평말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이방 사람이 유대 사람으로 개종했을 때 그 사람에게 붙이는 일반적으로 붙이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의 뜻대로 보면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지혜가 있어서 유대 종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있는 지방에 다닐 때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에도 고향에 돌아왔을 때 여기에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 나가서 유대 사람의 풍속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까지 보아도 루디아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관한 핵심은 뭐냐면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 그랬어요.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었다. 그렇습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고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 오는 얘기를 한번 인용해 봅니다.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또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옛날 사람이 그래도 이런 말이죠. 마음이 없으면 맛도 모르고 들어도 소용없고 그 자리에 백날 앉아 있어도 들려지는 것이 없어요. 그가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 이미 마음이 다쳤으니까. 다치고 나면 바로 들리지를 않아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마음을 이루었다. 성령이 마음을 열 때 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이제 단 처음으로 행전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바울의 말이 그대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그날로 당장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으로 더불어 세례받고 자기 집을 오픈하우스에서 집을 열어서 교회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이 루디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여인이에요. 그가 비록 여행을 하면서 유대 사람들의 풍속을 보고 저분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해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데 다른 지방에 가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상당히 중요한 종교적 성격인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뺄 수 없는 것은 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세일즈맨이죠. 예? 판매원이란 말이에요. 또 사업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선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방구석에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는요, 신학대학 졸업하기 전에 한 학기 동안을 시간을 주어서 이 세일즈맨십 트레이닝을 받게 해요. 이거 물 파는 거. 집집마다 다니면서 파는 그 판매원, 그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또 실제로 판매해요. 그걸 해봐야 돼요. 이걸 하고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낯선 집에 들어가서 그 가서 물건 하나 팔고 나온다는 게 겁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어쨌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죠. 이 세일즈맨십이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도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아 그 영국 백화사전 그 판매하는 그 훈련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을 보내본 일이 있어요. 하도 얌전하고 또 순진해서 또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해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보냈어요. 훈련도 2달 동안 받고 백화사전 몇 번 팔더니 이 사람 자신을 가지고요 신학을 했어요. 지금 목사 되세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원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장사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선교적으로 중요하게 쓰여지는 그런 그 인격이 된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이 다 세례받았다. 이거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 얘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그랬고 이 사람이 그랬어요. 아마 주도적인 인물이요. 자기 집, 온 집안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에요. 예수 믿어. 세례받아. 다 받는 거죠. 이거 대단히 좋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주 적극적인 여자예요. 그리고 헌신적인 난 이 본문 가운데 이 너무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보세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와 이랬거든. 짐작컨대 이 여자 아닙니까? 이 유대 사람이 이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 믿고 세례주고 우리 다른 집에 가서 좀 사도록 해야겠다. 숙소를 마련해서 그래서 다른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루디아가 나를 여자로 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고. 아주 멋진 여자예요. 아주 주도력이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재밌어. 나를 단 여자로 보지 마라. 날 과부로 보지 말아입니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훌륭하고 아주 지도이 있는 그런 여자였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참 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는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기쁘게 또 아주 행복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듣기만 하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모, 기뻐하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이건 루디아가 온 교회요. 루디아가 주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감옥에 있을 때 계속해서 위로금을 보내고 자기 교회의 목사님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형편을 도와드리도록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가. 루디아 활동적인 여자예요. 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을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게 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 데카르트의 유명 말이죠. 이제 말을 좀 바꾸어 봅니다.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 이거 루소의 말입니다. 나는 행동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 이건 베랑의 얘기입니다. 행동주의자입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까뮤의 얘기입니다. 자, 믿는 사람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헌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박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